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만든 사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 사전이잖아요. 겨우 한다는 말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그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챗 GPT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감정을 느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묻는 유일한 존재다. 굉장히 근접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구별하죠? 그 다음에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존재.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영적인 존재다. 그 많은 이들이 단순히 육체 이상의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여기서 아멘 나오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다 자주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게 좀 성경하고 아주 가까운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돼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 사전에는 뭐라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이를 이룬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이래, 동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남녀 평등이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남녀 평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료가 뭐냐? 흙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윤회설도 나오고 그래요. 다 거짓이고 다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구 통째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이 세상에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다 밟아보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한번 삼아보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다 밟아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저하고 선교 현장도 한번 가실 준비를 한번 하시라니까요. 왜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방치하십니까? 땅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해마다 묵혀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야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먹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생명 언약에 담겨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진짜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들으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가지고 막 이런저런 정보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듣고 있죠. 잘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속습니다. 사단은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사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육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뭐라 그냥 입 벌려 하고 콕 쑤셔 넣겠어요? 자기가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도 의심 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늙으면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죽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이 죽음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절대적이잖아요.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뽑히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행해지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죄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회개해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속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죄인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아담의 DNA를 물려받지 않고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죄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아니, 또 죽어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까지 이미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신약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세상 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 이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요거를 꺾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럴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그냥 해결해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따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그곳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게 참 선지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참왕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고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안 믿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알려주는 데도 없고요, 이걸 가르쳐주는 데도 없어요.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좋은 데가 어딘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장소요.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죽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무지 많지만은 저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 사전에는 원수가 없어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 그런데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사람하고 다 지금 82억인가 기거도 지구상에 82억이 다 여러분 친구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수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수요. 나를 미워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깊이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이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십자가.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십자가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을 감추려고 사단이 또 얼마나, 사단이 또 군인들, 그 십자가에 죽었던 군인들 있잖아요.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야야 제자들이 훔쳐갔대, 시체를 훔쳐가 버렸대. 하여튼 이 사단은요 거짓말장의 아버지 아닙니까? 거짓말장의 생산자 아닙니까? 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에 속으면 예수님 시체를 도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디 숨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할 것이요가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조건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를 믿어요?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야, 죽음의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이고 몇 년 산다고 그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사진에다 침 태태 뱉어 그걸 또 밟고 지나가고 살려고. 그렇게 인생을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 우리 이상집사 성령 충만을 벌떡 일어나잖아. 요즘에 RT에서 공부하더니 더 충만해졌어. 여러분 세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15장 우리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죽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이들의 눈을 열고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컴백해서 사명을 해보겠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자기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도마라는 사도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초대교회는 전부 거의 순교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신 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언제 영접하면 된다고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자망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이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에슬레는 3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 그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모든 성도가 가느냐 보내느냐 키우느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키우는 선교사로. 아멘. 여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 것이냐, 내가 보낼 것이냐, 내가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키울 것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단해야 돼요.
결단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집에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을 것이고, 아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와서 탁 앉아있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했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메신저로, 전 교인이 구원의 길 강사로 세워져서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이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